31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채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기로로 생각한지라. 예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하고 굴로 내려갔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이곳을 떠나 아브라함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생명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벨사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다니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니까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뜨겁지 않아요? 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야 뜨겁지 않아 시원해 너도 들어와 보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다. 손자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탕에 풍덩 빠졌죠. 결과는 어떤지 알겠죠? 너무 뜨거워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옆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시원하니까 한 번만 다시 들어와 봐. 아들은 이상했지만 한 번 더 그 탕에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풍당 빠졌는데 여전히 뜨겁겠죠. 뜨거워서 다시 뛰쳐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 그놈이 그놈이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자를 골려주려고만 그랬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뜨거워도 참을 수 있는 마음, 또 아이가 좀 더 성장해서 이 뜨거운 탕에 들어와서 어른들이 느끼고 있는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수많은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시험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의하여 태어난 이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모래와 같이 민족을 많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이 살아가는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고요. 그 땅에는 엄청나게 어려움들이 많았던,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왕 복 주시려면 그냥 부어주시지 75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만 하시고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 그런 왜 시험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면 하나님이 약속이라 하지 마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참대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왕이면 약속이나 하지 말던지 하나님이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왜 우리에게는 시험을 주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마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사람을 혼돈케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 템프테이션으로 번역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고 해서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테스트, 이 시험과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마사라고 하는 곳,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 시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게 해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실 때 그 시험도 마찬가지로 유혹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갔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해가지고요, 할아버지는 앉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무릎 위에 어떤 할머니가 다 앉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하셔서 주여 나를 시험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또 버스가 출발했는데 잠시 후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 무릎에 앉게 되었대요. 급정거해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했냐면 주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 이런 게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들 다른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약 올리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한 발을 더 뛰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시는 게 바로 진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고 구름판이 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판 되고 여러분 디딤돌 되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크고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험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알라고,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도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삭이 시험받음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함께 묵상하여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삭은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 알았고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생명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당한 시험은 참으로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기 좀 더 앞쪽이에요. 죄송해요. 지금 창세기 20장에 있어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일찍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년이나 기다렸던 아들이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잘 키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요즘 개콘에 나오는 그런 유행어를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장난 지금 나랑 하세요. 나랑 장난 지금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콘을 안 보시는군요. 저만 봐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좀 상상해 보면요, 3일 동안 가는 길이었어요. 모리아산까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지 말든지 준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마음속에 많은 회의들이 들었을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 한편 또 그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옛날과 다르게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양도 고르지 않고 양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째 가서는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아버지는 칼과 불만 들고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빠, 제사에 쓰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지게 한 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번제단을 쌓아놓고 나서 그 위에 아버지가 꽁꽁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삭은 그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삭이 지금 몇 살일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0대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셉니다. 아버지는 1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은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이 아마 중년 이상의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보다는 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아들한테 제가 10점 잡아주고 쳤어요. 근데 얘가 15살 정도 되더니 이제 저한테 배드민턴 치자고 해요. 제가 맨날 지니까 아빠 10점 잡아드릴게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그럴 순 없다, 그냥 하자.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가끔은 내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고 경기를 하자고. 제가 그때마다 한 건 인생은 내기가 아니다, 도박이 아니다, 성실하게 그냥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피할 때도 있는데요. 15번 지나도 애가 힘이 세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하나 제압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를 묶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시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이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건 뭐냐면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에게 그 시험을 줬고, 이삭은 그 시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하신 그 사랑은, 그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약의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그 나를 살리셨고 그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 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명이 가서 한 명이 돌아오는 게 결론이 아니라 두 명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 속에 깨달은 건 뭐냐면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죽음이 해할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 자리에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은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5절에 아까 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야라는 단어는 1살, 2살처럼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들과 가서 내가 다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왜? 하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의 과정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을 봅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이유 없이 시기를 당하고 정말 끝도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싶은,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로부터 준비된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진짜 시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게, 우리 몸에 나타내게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힘드십니까? 낭만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희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희생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고 나는 영원하며 나는 사라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시험을 주신 것인데,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죽겠다고 낭망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한탄과 불신의 마음들만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생명을 기억하며 그 생명에 감사하고 그 생명에 기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살리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이삭조차도 내가 죽을지라도, 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래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야. 왜? 내게는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있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이유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 것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기근, 여러분 가뭄과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여러분 이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민족을 만드신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이삭에게 여러분 시험거리가, 배고픔의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정말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가라고 한 그 땅에 왔더니 첫 해에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대요. 또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여러분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랄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시험을 주셨을까? 그렇게 멋있는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멋있는 것들을 하시고 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삭의 시험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농사하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부가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시험거리 주셨어요. 거부가 되니까 수많은 양들을 먹여야 되고 수많은 소들을 먹여야 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간 땅은 블레셋 땅의 그랄 땅이라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여러분 대충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물이 있는 곳은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큰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옆에는 높은 산지였거든요. 그 산지에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고 그 산지에 여러분 있던 땅이 그랄 땅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버리고 산 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우물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우물이 났지만 그 우물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빼앗아가게 해서 여러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저히 양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아예 안 나게 하시든지 좀 될 만큼 좀 보여주시고 나서 또 뺏어가시려고 하고 뭔가 좀 되고 안정이 되려면 하면 흔들어 가시고 조금 잘 나가려고 하면 시기 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조금 여러분 내가 모으려고 하면 특별한 일 때문에 빼앗아가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이삭이 배운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되겠거니 했을 때 또다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다툼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우물이라고 이름합니다. 또다시 그 옆에 나가서 또 우물을 짓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또 그 우물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여러분 반대도 어떤 여러분 일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무력하게 너무도 형편없이 여러분 물러나기만 합니다. 왜? 이삭이 알았다는 것은 이삭이 그 시험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자기가 팠을 때 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었을 때 100배의 열매가 맺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나 뿌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임할 때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마침내 간 곳이 르호봇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무력하게 팠었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삭이 기다렸던 건 여러분 물이 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안 되고 이것들이 내 성공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가 진짜 기다림이라는 걸 그를 알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렸기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을 때 무력하게 주었습니다. 자기를 쫓아갈 때 정말 아무 능력 없이 무능하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기다린 것인데 그것이 올 때까지 자기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물을 끊임없이 팔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를 살렸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삭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고 내 것들은 내려놓고 내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시편 37편 7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에 익숙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당장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이 시험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묻거나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버거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내 고통이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내가
내 상식에 맞추어 결론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경험에 맞추어 세상의 방법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앓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이 거위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알이 있었을까요? 그 황금알을 앓는 거위 안에 있는 황금이 정말 급했던 사람은 그 배를 째고 황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 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이 황금을 앓는 거위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 쉽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것을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고난의 이유라는 겁니다. 어떤 임시방편으로 벗어나는 게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 진짜로 고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9년 동안이나 사역하셨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 겉으로는 친절하시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나 봐요. 복음을 전하고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래서 선교사일까? 내가 이래서 목사일까? 관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도,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못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곳에서 과연 뭘 하고 있냐? 선교사 맞냐? 목사 맞냐? 5년, 6년 지나면 지날수록 그를 파송했던 교회도, 그를 후원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의심이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관두고 싶었어요. 이 사역을. 이 선교사님은 이 사역을 이제 멈추고 싶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복음에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교회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금방 관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이 날 욕해요. 사람들이 날 비난해요. 그렇게 여러분 9년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는 네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상해라는 곳에 가서 상해 한인연합교회와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상해에 가시면 가장 큰 교회, 한 3,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중국의 여러분 모든 여러분 기독교 행사를 여러분 치러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9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목사님. 저는 여러분 그게 진짜로 인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책망해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진짜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 머물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해서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삭을 시험합니다. 넓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삭에게 너 그곳에 있지 마. 네가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샀던 부엘세바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기가 기반을 다 이루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고 다시 여러분 다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27절에 보면 모든 그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돼서 쫓아낼 수밖에.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이삭은 고난을 당하며 부엘세바에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참 원망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죠. 가서 열심히 살라고 해서 살았죠. 근데 왜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보며 얼마나 내가 부러웠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정도로 내가 이 땅에 잘 살았는데 왜 내가 다시 옮겨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 원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은 여러분 결국은 옮기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리고 나서 이삭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물질이 풍요한 여러분 바로 그 땅이 아니라, 그랄 땅이 아니라, 르호봇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의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부엘세바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물질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만족이 되는 것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하늘의 도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너희에게 약속된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견디어내라.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눈물도 없는 땅, 아픔도 없는 땅, 힘들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땅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게을렀어요. 사람이 참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무엇인가를 감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바라봅니다.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의 80년 100년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진짜로 살아갈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주인하시는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이, 그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픔은, 시험은, 고난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쓸어갔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을 보며 우리는 고난에서 무엇을 배울까? 고난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이룰까를 여러분 배워보게 됩니다.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수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집으로 가고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 친구 만나야 되고 서버도 연습해. 수업 거기서 생각나는 네? 주선아! 불러주세요!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라는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성이가 단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성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을 했습니다. 지성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굽던 예전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 동의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성아, 이를 어쩌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자매처럼 우리가 힘든 삶을 안 살았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디딤돌 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 속에 주신 감추어진 축복, 정말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수금과 같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생명이 있음을,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함,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들을 기다리는 그 인내함을 배우며 우리의 집은 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가 걸림돌로 삼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디딤돌 될 수 있도록 구름판 되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죽음이 먹을 수 없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도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력 정말 기다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아버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로부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불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막혀서 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엎어져서 아버지가 정말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는 모습이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며 그것을 보고 이겨내는 그 모든 것들이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기대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기대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앞으로 있는 고통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험이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사실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 주의 영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구원을 주신 놀라운 그 가운데 복의 복이 넘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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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먼저 믿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정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들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근심들 걱정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정금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항상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내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